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인데 우리 3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분향할 제단이죠. 그래서 제단은 우리가 번제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다른 분향하는 제단이란 뜻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 제단은 여기 우리 마지막에 그 9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이 분향단은 제단이긴 하지만 이런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럼 뭐만 드리는 거냐? 말씀 그대로 향만 태우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양과 구조를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금으로 금태를 두르고 금으로 사방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중지 끝을 한 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cm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길이가 50cm, 넓이가 50cm, 그리고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높이는 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모퉁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어떻게 해요? 뿔이 역시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 위에는 향로가 그렇게 놓여져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게 뒤에 인전 저기 휘장은 그 뒷면이 바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울 텐데, 이제 이 성소 저 뒤로 넘어가면 속죄소가 있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이제 지성소가 되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해 있고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대로 요거는 전 꽤 그 저기 채죠, 채. 예, 그다음에 여기 네 모퉁이에 바로 이 뿔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예, 요게 전체 들어가서 성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앞에 휘장 앞에 요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좀 뒤로 넘겨 보시죠. 순서를 좀 바꿔서 보면 3번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번이 아닌 2번을, 작은 2번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그 밑에 3번 요한계시록 8장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분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성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속성상.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신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그 신적 속성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신적 속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인적 속성,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서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셨던 분인데,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막 트기 바로 직전,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두 번째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선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이런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그 이면에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 전 세계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요? 바로 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어쨌든 배경은 서구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서구 교회에는 사실은 공식적인 새벽 기도 없어요. 공식적인 철야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이 전래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배웠던 우리 초기의 한국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예수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네, 이거를 근거로 뭐 했다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금요 철야 기도.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한참 저도 20대 초반에 뜨겁게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 보통 철야 기도는 밤 10시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끝날까요? 새벽 4시 정도에 끝납니다. 옛날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그 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새벽 5시야. 그러니까 4시부터 5시까지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새벽 기도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가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5일째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직장 출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흔적.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모범 보이신 예수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새벽에 한다. 그리고 또 밤새워서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서구교회에서는 이 새벽 기도가 없었느냐? 공식적인 새벽 기도는 없었다 그랬죠? 근데 뛰어난 영성가들은 그 기록을 다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새벽에 다 기도를 했다는. 그래서 일찍 기도한 분들은 막 새벽 3시, 4시 기록에 보면 그나마 제일 늦게 새벽에 기도한 분들은 6시. 자발적으로 그건 누가 새벽 기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언제 많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시간은 보통 새벽이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서구에서 믿음의 사람들 또 영성가들은요 다 개인적으로 새벽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새벽 기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새벽에 기도하셨어?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어? 그럼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나? 할 일 없어서 기도하셨나? 여러분 마가복음 1장만 한번 가만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그 모습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따라가면은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쨌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셔서 늘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제자들을 12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뭐 하셨다?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축복, 그것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느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간 내에 꾸준히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 생활을 하지만, 이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밤새서는 기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집중 기도라고 그러죠. 집중 기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중 기도 우리가 해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앞두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때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이거 감당하기 어렵고 싫지만, 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하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두 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를 거창하게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처음은 뭐예요? 시작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말씀과 함께 구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아마 내 욕심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성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김에, 여러분,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깊이 제대로 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자꾸 주변 사람을 의식하게 돼. 그렇죠? 근데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를 내면, 여러분, 요 옆에 앉아도 사실은 잘 못 들어요. 일부러 저 사람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은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무슨 난리를 치던 무슨 기도를 하던 뭔 상관이에요? 내가 급하고 내 기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죠. 그 기도할 때 불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환하게 켜져 있으면 자꾸 의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끄면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불을 잠깐 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똑바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문장을 잘 수려하게 만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또박또박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어눌하고 서툴고 단어 하나 막 내뱉잖아요. 그렇죠? 물 이러잖아요. 그래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초보일 때는요, 앞뒤 막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이 나오는 대로 자꾸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기도가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성령의 또 강권적인 은혜도 부어지게 되어지면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원대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네 번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기도의
진심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는 모든 중요한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피를 토하는 기도를, 그렇죠, 피를 토하는, 피를 쏟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진심이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됐던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또 직접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손을 딱 가슴에 모으고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말 기도의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기도 형식적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심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뭐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 향기로운 기도, 향기가 나는 기도는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셀 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지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번으로 들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